네, 오늘은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원래 오늘 본문이 이 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데 길어서 18절부터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씻고 밝히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맹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무려 29절에 걸쳐서 29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맹인이 눈뜬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무려 29절에 걸쳐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첫째는 우리의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눈 멀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그렇게 거지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눈을 뜨고 그렇게 다니니까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물어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이때 이 맹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절이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여기서 이 눈을 뜬 이 맹인, 눈을 이미 떴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맹인인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맹인인데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비록 육신의 눈은 떴지만 아직 영혼의 눈은 뜨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은 아직 소경인 거예요. 물론 이 9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다행히 이 맹인되었던 자가 이 영혼의 눈까지 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면 그가 예수님을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31절에 가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다가 36절에 가서는 드디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죠. 여러분, 결국에 이 맹인은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맹인이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혼의 눈까지 뜨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육신의 눈은 떴는데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거기에만 만족하고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부인이 이제 해산이
임박해가지고요, 산부인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 분만 대기실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보니까 저 벽에 예수님 사진이, 커다란 예수님 사진이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자 부인이 간호사를 급히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봐요 간호사, 벽에 걸려 있는 저 사진 정말 보기 싫으니까 좀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치워주세요. 그러자 간호사가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결정해서 걸어놓은 사진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 부인이요, 그러면 당신 윗사람을 데려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간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수간호사에게 똑같이 저 사진 좀 떼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수간호사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제 결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병원의 결정이에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왔는데 남편이 또 그 벽에 걸려있는 그 예수님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 병원의 최고 책임자를 찾아갔어요. 그러더니 내가 저 유대인인 저 예수님 사진 도저히 보기 싫으니까 저 사진을 당장 떼버리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내 아들, 내 아기도 저 사진을 보면 안 되니까 좀 저 사진을 떼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는데 이 부인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 사진을 보기 싫다고 난동을 부리더니 또 이제 태어날 내 아기가 저 예수님 사진을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더니 정말 태어난 아기가 그 사진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를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처럼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면서도 그게 다인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예 영적인 눈은 닫아버리고 거기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흐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나오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부터 찾아가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그렇게 강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눈, 영 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도 예수님을 듣고 영혼의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영혼의 눈이라는 것이 너무 예민해 가지고요, 자칫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영적인 눈을 떴다가도 다시 감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보면 사실 눈만큼 그렇게 예민한 부분이 없죠. 우리 눈에 아주 조그만 이물질, 조그만 먼지 들어와도요 금방 알아요. 아프고 그래가지고 눈꺼풀이 깜빡깜빡거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눈꺼풀이죠. 여러분, 이 눈꺼풀이요 쉴 새 없이 우리 눈을 씻어줍니다. 닦아줘요. 그래서 하루에 25,000번 이상 그렇게 눈꺼풀이 깜빡깜빡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그렇게 깜빡대는 동안에 눈물샘에서 적당한 양의 계속해서 눈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눈을 보호해주고 우리 눈을 씻어주고, 이게 먼지 같은 게 들어오면요 이렇게 갑자기 뿌해지죠. 그래서 그것을 다 닦아주고 우리 흐린 눈이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죠. 요즘 제가 이 햇빛을 차단하려고 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마스크를 끼고요, 그 위에다가 선글라스를 끼니까 이 숨을 쉬니까요, 이 마스크 위로 공기가 이렇게 새어나와가지고 선글라스에 이렇게 그게 닿으니까요, 이렇게 뿌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자주 닦습니다. 자주 닦아요. 그래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주 닦아지지 않으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영혼의 눈이 한 번 떴다고 평생 활짝 눈을 뜬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빠져 살고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 게을리하게 되면, 이 육신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의 눈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고향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자 그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성경에 보면요, 그가 제단을 쌓았다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예배를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안이 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 보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 사례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무슨 일을 벌입니까? 아내라 그러지 않고 내 누이라 이렇게 속여가지고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아내 사례가요, 애굽의 그 바로의 궁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천하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순간적으로 영혼의 눈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먼저 이 영혼의 눈을 깨끗이 싣고, 그리고 밝은 눈으로 보기에 이 영혼의 눈을 뜨고요,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혼의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흐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고 성령의 손수건으로 부지런히 내 영혼의 눈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눈을 뜬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좋은 세상 보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흐려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영안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치료해야 되는 희생,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을 삶 속에서 감수하며 살아갈 때 먼저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또 비난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본문에 보니까 그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와 그리고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반응을 하는가, 이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바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추궁을 합니다. 그 눈뜬 자가 내 아들이 맞느냐,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계속 추궁을 하죠. 그때 그의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0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자, 여기서 부모는요 우선 이 사실을 확인해 줘요. 저 사람이 내 아들인 거 맞고 그가 눈을 뜬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모는요,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그 뒷일 어떻게 누가 저 내 아들을 눈을 뜨게 해줬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난지 그거는 아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 부모가 참 자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저 아들 일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그냥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들이 컸으니까 다 대답해 줄 거예요. 자율적인 그런 부모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속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모가요 지금 아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소서 이렇게 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약 예수님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그렇게 말하면 이 부모가요 자칫 예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리고 또 결국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될까봐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고요, 결국에 출교를 당할지 모른다. 그것이 무서워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출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요 마치 거의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출교를 당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채찍을 맞아요. 그리고 모든 가진 재산을 다 몰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전혀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또 평생토록 회당 출입을 금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출교는요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교를 당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부모가 선택한 것은 그 출교를 피하려고 내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렇게 발뺌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아들의 부모죠.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아들이 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자신이 살겠다고 아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자신들은 그저 이 어려움에서 지나간 것을 만족하고 그렇게 나만 살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섬기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죠.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아야 하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을 가지라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떻게 좀 잠시 빠져나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어려움, 그 힘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피하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부모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 부모의 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 출결하는 무서운 위기 앞에서도 이 맹인되었던 그 아들은 점점 더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그 아들을 다시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본다, 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묻죠.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가 눈을 뜨게 됐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요, 27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그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아주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 소경이 지금 뭐라고 대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지, 우리는 예수님 그 옛자도 모르고 완전히 예수님은 사이비 취급을 그렇게 하는데 그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완전히 지금 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되었던 자가 은근히 지금 그 사람들을 조롱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위협 속에서도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2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불신하는 말,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로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맹인되었던 자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즉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맹인되었던 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로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오피셜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출교를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은 자로 지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지금 위기 앞에서도 내가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감수하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맹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 끝에 보니까 쫓아내어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저리 가 그러면서 쫓아내어 보낸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거는 성전 이 경비대를 불러가지고요, 폭력을 사용해서 쫓아버린 거예요. 폭력을 사용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맹인되었던 자는 정말 출교를 당했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 그는 출교 조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되었던 자가 나중에 보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가벼운 출교, 즉 30일 이내에 출교를 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의 출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일주일 동안의 출교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달 동안의 출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무서운 거, 평생토록 무기한 출교를 당하는 그런 출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30일 동안의 출교를 당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되었던 자가요,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가벼운 출교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정말 이 맹인은요, 맹인되었던 사람은 내가 평생 출교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거를 각오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에게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며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요, 부모님처럼 저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뭐 이런 죽음을 당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상황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기에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평생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셨기에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부모입니까? 아니면 그 맹인되었던 자입니까?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 그 차이였어요. 그 맹인되었던 사람은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손수 발라주시고 그 손길을 느꼈습니다.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만나는 체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나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눈만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21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던 임은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자녀가 무려 9명입니다. 9명. 그런데 실제로 다 낳은 자녀가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 딸만 친자식이고 나머지 8얼은 다 입양을 한 그러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요,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키우다 보니까 자신의 친딸과 나중에 입양한 자녀들이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신의 배로 나온 이 친딸에게 더 관심이 가고 그 딸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 입양이 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우리는 죄의 종로릇, 우리는 이 사탄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아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친아들인 예수님을 바로 입양아인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처럼 단지 눈을 뜨게 해주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정도의 사랑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친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버려 죽게 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맹인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출교의 위협 속에서도 그 고난을 감수하며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 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